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날씨가 더운데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일 복된 날, 구별된 날 5분 이상씩 또 하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를 우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 고등부 우리 수련회 제가 1부 때부터 1부 지금 3부째인데 1부 때 영상을 보다가 너무 울컥하고 눈물이 나가지고 좀 많이 울었더만은 아직도 그 감동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컥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요즘 중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어르신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뭐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고등부는 또 교회들마다 다 요즘 문을 닫고 우리 노예 82개 노예 중에 중고등부가 없는데 60%가 넘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 중고등부에 그루터기처럼 참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참 모이게 해주시고, 저기 한 30%가 다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 학생들 2명 간증인 애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부모들이. 참 그런 중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1대1로 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부터 해서 권사님들 다 1대1로 여러분 매칭을 해서 다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또 막 떡볶이도 사주시고, 막 요즘 어르신들이 요즘 누가 떡볶이 먹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아이들 격려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수영장 가가지고 저들 다 노는 시간에 참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은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 저거요 갔다 오면 이거 똑같습니다 아들, 꼭 그런 분이 계십니다. 폄훼하는 겁니다. 여러분 3박 4일 갔다 왔다고 바뀔 것 같으면 우리 다 천사 될게요. 그러나 왜 저게 중요하냐? 터닝 포인트, 계기를 만든다는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이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이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는 이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아이고 막 갔다 왔더만 똑같구만 보니까 나시는 다음에 가지 마라,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는 선생님들, 또 1대1 매칭 기도자들, 우리 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 옛날에 저렇게 은혜 받았던 그 믿음 그대로 가는 줄 알고, 옛날에 믿음 없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 가는 줄 알지만, 믿음은 물가처럼 오르고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처럼요? 네, 쉽게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내립니다. 이상하게 물가가 팍 오르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해주시냐면 기도를 해주신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때 저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였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교회가 되었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고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고 당연히 다 신앙생활 잘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신신당부하면서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거기서 마지막 6장에 지금 뭐라고 했느냐? 네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다. 믿음이 진일보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사역이 된다.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진일보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한 3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교훈, 세상에서 뭐 유튜브가 뭐라 합디다. 아이고, 유튜브가 하니까 뭐라고 합디다. 여러분, 그건 잠깐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뭘 바뀌는 걸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불변하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고 본성을 가장 거스리는가를 붙들어서 그걸 붙드는 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AI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AI가 그냥 엄청나게 발전해도 인간의 본성은, 그 타락한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에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음 세대 사역자도, 그 다음 세대 사역자도, 그 다음 성도도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꼭 남에게 뭐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자기 영혼과 자기가 제일 좋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 더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삼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가장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고, 삼부 예배 안 나가면 또 우리 구역장 찾아와가지고 안 나가는 이야기하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니까 그렇게 하지. 사실은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든 안 오든 별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체육관도 뭐 운동하시는데도 클럽도 회비내놓고 안 오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가장 유익이 있다. 오늘도 내가 예배 참석하면 내가 제일 복 받는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붙들고 이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사랑하면 믿음이 또 떨어진다고 하는데 뭔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믿음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돈이 need, 영어로 need라고 하는데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될 때는 이것은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들의 욕망의 want,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want의 종이 될 때, 내 욕망의 종이 될 때 사역도 또한 사명의식도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왜 저렇게 되었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저 성도님, 저 장로님, 목사님 참 사역 옛날에 잘했다고 막 이랬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이상이 됐지? 많은 경우에 들어가 보시면 이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니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원트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지고 영향력은 사라지고 교회는 또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제일 사람들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돈 들어온 만큼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일 안 하고 돈 있으면 일하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돈을 얼마만큼 해서 대차대조표를 잘 만들고 재직회 공동회 때 보고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능력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배우려면 돈이 일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걸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버리면 일은 깔끔하게 되어지지 모르고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을 전혀 배울 수가 없고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일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는 막 들리거든요. 일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훨씬 나아요. 근데 일을 하면 아유 이제 뭐 이 부지런 며느리가 접시도 깰 수 있는데 왜 접시 깼냐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오는 유혹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돈만큼만 딱 하면 된다라는 이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팀들 우리 코로나로 한 5년 동안 참 선교를 못하고 그 사역 공백이 좀 있지 않겠는데 가보니까요 우리 온천교회 의료팀들이 얼마나 이게 참 조직적인지 그 5년의 공백이 하나도 안 느낄 정도로 진짜 일사불란하게 그 덥고 힘든데 장소를 이번에는 3군데나 옮겨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이걸 소화해내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의사들, 약사들, 간호사들 또 옆에서 같이 하는 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를 하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품도 무사히 통과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7년이 되니까 어떤 또 감사가 있냐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의사 아버지 약사 어머니 막 이 간호사 이래가지고 이게 자식들이 온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같은 놈들은 나쁘지만 대를 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는 거. 여러분 요사이 의사 솔직히 약사들이 다 한국 땅에서 결혼 잘하고 부자 되고 아주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보다는 이제 돈 때문에 이 병원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 의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섬기고 하는 것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이 거기 따라간다고 다 의사 간호사 되고 약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구나, 참 이렇게 섬기는구나 한 것들을 보고 배운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여러분, 이 복된 역사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니드와 원트의 차이를 구분하고, 그래서 정말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이자 영국의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더 시터들, 성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의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체라면 큰 성을 이야기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에서 다 가로막고 있는 아주 큰 골략 같은 그런 성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참 사람들을 돕가는 그 의사의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잠깐 의사가 될 뻔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된 그 영향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라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건 신부들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 성체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3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에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요사이 교회들은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 아이고 그만 3일 그 가가지고 뭐 하겠노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4일 5일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요, 내 눈물의 오병이요, 내 물질의 오병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 따지면 365일 가서 그 사람들 고쳐줘야지 우리가 4박 5일 5박 6일 간다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 작은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성교라는 이름의 파문을, 그 강에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파문을 일으키시는 게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것들을 정말 사랑해서 붙들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복된 믿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구분하는 믿음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침묵해야 될 것과 말해야 할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 침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만 보면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언어가 확장되고 언어의 아름다운 용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확장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확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어에 독이 있고 언어에 무서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에 독과 무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언어,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고 내가 말하는 언어가 다 모여서 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느냐? 그게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말을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다음 세대 사역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침묵해야 될 것들을 침묵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변론을 우리가 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부도 싸움을 할 때 보면 말싸움으로 막 끝까지 이기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이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만 부부하고 막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말싸움이 딱 이렇게 시작될 때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싸우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격렬하게 막 싸우고 막 그래서 막 이겨보려고 하시던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싸울 때 말싸움을 딱 할 때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말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싸우러 들어가면 다 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삼자대면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제가 초기에 33살이 담임 목사 돼가지고는 와, 다 삼자대면 하자 해서 난 그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분란이 오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삼자대면 합시다. 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걸 내가 봅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만나서 그냥 끝까지 내가 한번 싸움을 해보자. 다 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끝까지 이기고 싶은 아내가 계세요? 아내에게 끝까지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남편이 계세요? 말싸움 안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좀 크게 하면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하라는 말 듣고 순종하면 좋은 말 할 때 하시면 여러분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언어만큼 믿음의 정비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말하는 자에 오는 불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못하고 말할 때 오는 그 사람의 세 가지 불행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다 지나간 건데 몇십 년 된 건데도 계속 불평을 하니까 자기 영혼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한데 트라우마가 됐다 뭐 이런데 여러분 다 자기 손해입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침묵하지 않고 말할 때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현재 일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도 싫어하고 공지렁거리고 결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냥 그만두면 될 걸 항상 그런 사람들은 때리치운다고 보면요. 왜 자꾸 때려치웁니까? 그냥 조용히 그만두면 되지. 그 정도로 내가 뭡니까? 불만족스럽다 이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결코 행복함이 없습니다. 이런 침묵하지 못한 자가 미래에 대해서 또한 가지는 불행은 뭔 줄 아십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탄한 신화와 변론과 또한 여러 가지 논쟁을 또한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행복을 가지느냐? 첫 번째, 삼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남이 이야기하는데도 같이 공감해주는 감동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고 싶죠. 세 번째가 뭡니까? 감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들풀 하나도, 아주 작은 이런 바람, 한 줄기 바람조차도 하나님 주셨구나 감탄할 때 여러분 그때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늙어졌다는 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해도 뭡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그게 벌써 늙어진 거예요. 저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하고 막 이런데 저거 보면서 감동하고 우리 중고등부 이렇구나 일 안 하고 저거 며칠 안 갑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늙어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조그만 것 하나 해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하고 기뻐하는 그 감동 감탄, 그거는 진정으로 침묵할 줄 알고 진정으로 말할 줄 아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된 능력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음. 예. 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 좀 들으면 아멘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막 더운데 빨리 안 마치나 막 이러면 그게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침묵과 언어의 경계선을 잘 구분해서 복된 역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진일보하는 믿음의 사역자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 두 번째는 침묵해야 될 것과 또한 말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라보아야 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잠깐 귀신과 미혹한 영이 갔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온전한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간증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유 뭐 짜증납니다. 아유 힘듭니다. 뭐 이랬는데 뭐라고요? 야 걔는 놀라운 우리 신앙의 그 내용들을 가르쳐요. 그런 걸 핑계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아까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예리하죠. 너무너무 예리하죠. 짜증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핑계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영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을 오히려 따라가는 겁니다. 참 이번에 또 스마랑에 가서 제가 우리 청년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암바라와 교회라고 조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암바라 교회는 한 150명에서 한 200명이 채 안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온천교회 그 전도 찬양팀도 가고 그 연합 찬양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전도를 해와가지고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날씨가 여러분 그거 덥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이 더 더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 근데 진짜 그 염려를 했는데 500명이 와가지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95%가 다 이슬람 3억의 인구의 95%니까 청년이 500명인 게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여전히 사회 속에서 그들이 학대받고 천대받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런 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팀하고 제 집사람한테 제가 봤던 여자들, 여학생들 한 20명 정도가 사는 그 방을 가보라 했어요. 갔다 와서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미싱 하루에 8시간, 10시간 돌리고 와가지고 그 힘든 와중에 20만 원, 25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서 11조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한번 2주 정도 뒤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 물론 가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것인가 그대로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팀들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이슬람의 귀신의 영과 악한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삶에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분을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찬양 인도라는 자매 중에 27살 난 오리엔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찬양을 잘하고 너무 성령 충만하다 하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교사님들하고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27 난 오리엔이라는 자매가 3년 전까지 노래라고는 한번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서 그냥 수마트라는 한참 몇백 킬로 떨어진 섬에서 살았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막 할 게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강제로 그 그룹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주시켜가지고 중부 자와 지금 있는 스마랑 쪽에 거기 일거리가 있으니까 다 옮기라 해가지고 강제 이주를 한 그 이주민의 딸인 거예요. 찬양을 배워본 적도 없고 노래라고는 불러본 적도 없는데 거기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찬양을 한대. 이 찬양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찬양을 잘하는지 저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찬양을 잘합니다. 요리 이야기하니까 누군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어르신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옛날 가수 중에 이미자라고 있습니다. 이미자. 그 이미자 젊은 시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입이 이렇게 구강구조가 딱 이미자처럼 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잘한다기보다는 진짜 카리스마 있게 그 500명 이 찬양 이 전도해 온 사람들을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 찬양을 좀 먼저 보내줬거든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하는 그거를 한국말로 똑같이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눈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노래라고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예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걸 보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오직 예수. 다른 거기 학생들은 청년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공장에 가가지고 미싱 막 돌리고 그냥 거기 와가지고는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번에 우리 찬양팀이 가서 나이는 조금 더 선배들이고 하지만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경은 떨어져도
믿음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매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영어 노래가 있습니다. 길을 내시는 분,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보십시다. 근데 거기 그 찬양을 다 부르는데 한국말로 불러, 한국말로. 근데 나의 하나님 한데 이게 완전히 한국 여자 같아. 근데 그 자매의 삶을 딱 보니까 수마트라에서 그냥 강제로,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정부에서 가라니까 자기 고향 다 떠나와가지고 거기서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거기 무슨 가사가 있냐면 길을 만드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저 자매의 삶이 그대로 담겨있는 찬양이구나, 은혜가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갔던 우리 찬양팀 중에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요사이 그 은혜를 받은지 우리 청년 기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여호와시구나를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천장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저 스마랑 그 구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비로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셨습니까? 믿음을 올리셔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물가는 올라가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믿음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해야 될 것과 침묵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안으로는 결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감동과 감탄을 통해서 내 작은 행복을 지금 당장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 그리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어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또한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